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일이 없고 그저 주님이 시켜주신 대로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내가 30일 작정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거리는 30분 거리인데 학교 끝나면 한 번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작정기도에 100일 기도주 시키면 안 빠지고. 그래 어느 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조용히 봤어요. 학생 때 교복을 입고. 근데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이 구슬처럼 흐르고 귀 뒤로 구슬처럼 땀이 흘러내는 범벅이 되는데 제 그때 느낌이 아니 제가 학생인데 무슨 죄를 졌으면 저렇게 많이 졌을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기도 땀 흘리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오시면 제일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교복 입은 채로 국에다 밥을 말아서 이렇게 먹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에 우리 조재철 목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용사입니다. 있는 동안 한 번도 저의 말에 대해서 노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의 제자가 저희 아들인데 아들이 작년 12월 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영적인 좋은 일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미국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지만 솔직하게 매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한 소식을 제가 7년 전에 들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열린 교회가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던 중에 여러분 사랑의 그 은혜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교회의 초청으로 제가 여기 오게 되어서 보고 싶고 그리웠던 여러분들을 한번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고 제가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는 것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고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 몇 분 만나보니까 조 목사님 사모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위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불어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이 교회의 부흥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영적 세계를 주름잡는 훌륭한 믿음의 종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경회를 준비를 하면서 조 목사님께서 목사님 부흥회로 하실래요? 사경회로 하실래요? 나는 사실 사경회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근데 사경회란 말이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성도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사경회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때 반짝하고 끝나질 것 같으니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사경회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3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은사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강단에 서면서
눈물이 앞서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 마음의 큰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조 목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 제가 잠깐 찬양하면서 밑에서 다 울고 올라왔습니다. 다 울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번에 나눠야 될 제목이 뭐냐면 영적 자원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한 30몇 년 해보니까 임상 실험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평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영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셨지만 영적 자원이 뭐가 영적 자원이냐? 예배가 영적 자원이고 기도가 영적 자원이고 지혜가 영적 자원이더라고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왕인데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그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바세바와 더불어서 범죄함으로 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이더라고요. 그가 왕위에 계승할 때 나이가 한 20세쯤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원했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부귀도 구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민을 통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느 면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만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겸손을 통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권세까지도 안겨주시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지치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고조시켜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었어요. 비전 하나 가지고 백성들을 한 뜻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간이나 재능이나 힘을 다해서 완벽하게 모든 사업을 완수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솔로몬 왕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이뤄냈을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런 역사적인 큰 사건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원을 활용한 거예요. 그 영적 자원 중 하나가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배를 영적 자원으로 봤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예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올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니면은 고난이나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가지고 왔던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 안에서 따진다면 예배랍니다. 예배.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작업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어디 있었느냐? 예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예배의 성공자예요. 저는 굉장히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직업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제단을 먼저 세웠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인공의 솔로몬 보세요. 기드온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날수로 따지면 아마 한 2년하고 9개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얼뜻 생각이 납니다. 말이 2년 9개월이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직분을 받았거나 사명을 받았거나 교사가 되었든 성가대원이 되었든 1000번만 안 빠지고 참석하면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1000번만 안 빠지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동네는 아멘이 조금 비싼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원의 섭리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일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잖아요.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룩한 제자로 가는 첫걸음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사활을 걸으셔야 돼. 사활을 걸으셔야 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배 때가 되면 환경이 안 받쳐주네요, 시간이 안 맞네요. 내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미 그의 삶은 실패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사명을 받았어요. 다른 건 잘 몰라요. 어제 이 길 한 길만 갔어요. 가장 귀하게 느낀 게 뭐냐? 저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퀴트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큐티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미국 생활이 바쁘고 어렵겠지만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내가 비록 작은 손을 가지고 주일을 하게 되면 주님은 큰 손을 펴서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배를 영적 자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어디에서 드렸어요? 제단에서 드렸어요. 제단에서 드렸어요. 제단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상상했던 이상의 이 열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니까 살고 싶어요. 아, 질투하시나 왜 이러지? 어? 제가 살고 싶다는데 이 동네 질투도 많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있는지,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나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귀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잖아요. 저도 군성교를 하지만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군부대 교회가 육해공원 따져서 한 1200교회가 되는데, 근데 교회를 가볼 때마다 그렇죠, 매달 들어가지만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달려가다가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삶에 지치고 쓰러졌을 때 찾아가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로 지나다가 찾아가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영혼을 치라고 인생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품 안이고 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중생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영적 자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현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현존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영이 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곳, 내 가족의 영이 사는 곳, 내 이웃의 영이 사는 곳, 내 친척이 사는 곳이 영이 사는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감격과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내 가정 살피듯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깨끗하게 관리하시잖아요. 교회도 내 가정처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세상은 나의 실수를 들춰내기를 원하고 나의 잘못을 들춰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 내 인생의 삶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교회는 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 교회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지난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함이 있잖아요. 나만 있나? 응? 그런 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미래의 꿈을 가진 인생이나 미래의 꿈을 가진 교회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로 고달픈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눈물과 피로 세운 교회에, 그 교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 교회로 보내는데 뜻밖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좋은 소식이 있어야 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다. 바울이 교회를 생명처럼 여긴 것처럼 교회가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냐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자면 누가 충성해 주겠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교회 정도 될 것 같으면 살고 싶어. 진짜 매일같이 살고 싶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난 그냥 괜찮아요. 그러기에 내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찾아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즐거워요. 가고 싶고 둘러보고 싶고 머물러 보고 싶고 또 궁금하니까 가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싶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운행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것만큼만은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당신의 영적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부로 단장시킬 때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고해서 준비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껴있도록 경고도 할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기도 하고 정결을 지키도록 훈련도 시킬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 재림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넓은 영적 세계를 본 사람 같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안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이런 솔로몬의 탁월한 영적 감각과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의 특성을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세상에 나쁜 것들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밤이 없고 절망이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천국,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천국, 슬픔이 없고 죄도 없고 시험도 없는 천국, 광풍과 격동의 바다가 없고 죽음도 눈물이 없는 곳 천국,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족의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이 이유는, 세상이 절박하고 많은 위기가 오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다가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사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여기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 임박한 이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저럴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갈까? 거기에 고민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귀하신 영혼을 돌보는 곳이고, 교회는 고귀한 영혼을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 문을 딱 열면 사는 집이 딱 보여요. 문 앞에 집이 있어도, 교회 문을 열면 집이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멀어 보이더라고.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저는 교회 중에서도 좋은 교회가 있다, 목사도 좋은 목사가 있다, 성도도 좋은 성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긍휼이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이 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응? 이 교회가 저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 열려있으니까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도 좋은 목사가 있더라고.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더라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더라고. 그런데 좋은 목사 역할이 있어요. 좋은 목사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서 답을 얻어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 응? 이런 것들을 다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부터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전해줄 줄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러기에 좋은 목사는 항상 말씀에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좋은 성도도 있대요. 좋은 성도. 이 동네는 감각이 없네. 좋은 성도가 있다니까요. 좋은 성도 어떤 성도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강사가 숨이 끊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될 때는 주의 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도 응답이 없네요. 근데 주의 종이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복잡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죽음의 길이야. 너 그 일 하면 안 돼. 결과가 실패야. 너 주의를 먼저 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일을 해주실 거다. 예배에 충성해라. 너의 영이 살아날 거야. 기도해라. 응답을 받을 거야. 주일 예배 멀리하면 교회가 멀어진단다.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런 권면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준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번만 더 크게 하면 좋겠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도 가운데에 두 자가 더 붙은 성도가 있어. 진짜 좋은 성도가 있어. 성도 중에도 진짜 좋은 성도, 따라해봅시다. 진짜 좋은 성도. 이 양반들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진액을 빼야 되고, 여기서 진짜 좋은, 시작, 진짜 좋은 성도가 있다고. 진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항상 그 마음에 교회를 살리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시험이 찾아오고, 찢기고 상처나고 소란스럽고 가장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에 가슴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신앙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머리에는 영감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가슴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도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힘쓰고 바르게 걸어가야 진짜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보니까 나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교회가 초대교회더라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살려낸 교회가 초대교회더라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는 사람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산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성도의 반대말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냐면 교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저는 무능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목사나 성도는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은혜도 진짜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환경을 뛰어넘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환경 따라서. 진정한 은혜는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때에 진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교회는 가정교회를 만드셔야 돼. 교회가 가정되면 관계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듯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전을 내가 나왔다 가고 왔다 가는 형식적인 아니면 습관적으로 신앙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열린 교회가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7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신다. 이 동네는 너무너무 질투가 많아가지고, 아, 내가 기도했다는데 뭐 속상하세요? 아니 뭐 세금도 안 붙는 거. 할렐루야. 어? 왜 그러냐면 우리 조 목사님이 미국 오신 건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늘 새벽 기도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영적 아들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면 며칠에도 다 못합니다. 조 목사님 가정이나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연령군은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7년을 이 교회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 좀 하나 더 붙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해요. 이 교회가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여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왔던 것이 부흥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궁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부흥의 기회, 제기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 없고 온전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되더라고요. 불이 붙으니까 사람이 모이더라고. 제가 시골에 부흥회를 가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학생들 때 부흥회 때 많이 지방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 시골에 부흥회를 가는데 어디로 부흥회 가요? 부흥회를 가는데 이 시골에 가니까 이 차가 말이에요. 차 버스가 40분에 한 대씩 다니고 또 1시간에 한 번씩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는 그날이 5일 장날이더라고. 그 저는 몰랐어요. 야, 시골 사람들이 장날이 소풍날인가 봐. 막 오는데 보니까 차가 서는 데마다 뭐예요? 콩보따리, 뭐 밀보따리,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보리쌀, 그때 보니까 닭도 잡았더라고. 토끼도 갖고 있고 뭐 별거 다 있어. 얼마나 꽉 찼는지 가방 하나 간신히 듣고 버스에 올랐거든요. 몸을 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아기를 띠를 두르고 업었어요. 새까맣게 생겼는데 코는 쪼르륵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앵 우는 거예요. 이야, 한국 여자들 진짜 실력 대단하대. 그렇게 꽉 찬 버스 안에서 애가 우니까요, 촥 하니까 애기가 샥 돌아와서 엄마 밀크 박스 앞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한국 여자들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차고 마치고 이제 내려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아니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마을 앞에. 그 딱 들어가는데 저쪽 마을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야. 그 왜 저런 연기가 나나 했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화장실에 불이 난 거야. 시골 화장실이. 시골 화장실 보니까 지프로 옮겨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앞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호미 던지고 쫓아오고, 내가에 빨래 하는 사람이 빨래통 던지고 불 끄러 쫓아오는 거야. 막 들고 밖에서 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화장실에 불 나도 사람이 모이는데 교회가 불 붙으면 안 모이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영양가 보세요. 영양이 생겼잖아요. 제가요 토종입니다. 제가 키는 얼마 안 되지만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아주 토종입니다. 제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구나. 아니 화장실에 불나도 일하다가 말고 다 쫓아오는데 뭐 그냥 밖에서 들고 오고 뭐 바가지도 들고 오대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구나.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교회로 보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조 목사님 어머니 제가 별명을 지어놨어요. 이효리라고. 얼마나 운동 좋아하고 위트도 있고 정이 많고 건강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 그 생각만 제가 눈물이 나서 말 못하겠지. 이효리라고 그랬습니다. 보면 제가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3년을 찾아간 거예요. 아들 하나가 학생 때 와서 그렇게 땀이 구슬처럼 흘린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의 가정에서 기도한 거예요. 조 목사가. 그런데 저는 아내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한 30분 거리인데 하면 어떠냐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그 지금 권사님 되셨잖아요.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 많이 안 다녔으니까 집에 가면 마을에 여러분들이 꼭 사랑방지 그 집에 와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놀고 국수도 삶아 먹고 막 놀아요. 근데 거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나이만 영어 잘하더라고요. 무슨 영어를 하느냐면 안 하고 내려서 딱 한 10m 정도 집 앞에 가면 소리가 웅성웅성 나요. 그래서 대문을 싹 열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져. 신발짝이 할렐루야야. 한쪽은 저쪽 가 있고 그 사람 한쪽은 저쪽 가 있고 아 오늘도 할렐루야 팀들이 왔구나.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고! 이래. 고! 아니 그 소리가 들려요. 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또 있다 저쪽에서 No touch! No touch! 그래서 야 이 분들 미국에서 다 왔나?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알고 봤더니 고스톱을 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이틀을 갔어요. 주일날 빼고 끝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가게 하면서 식당을 하니까 술도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가 학생 때인데 기도 제목을 덜컥 내놓는 거야. 목사님 왜 그랬더니 어머니 저 식당 하지만 저 술 파는 건 저는 싫으니까 빨리 저거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보에다가 6개월을 냈어요. 6개월을 냈다니까요. 그러다 6개월 된 날 그 가게가 나가버렸어.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왜 아멘 크게 하시나? 아 할 때 은혜가 쏙 들어가니까. 맨 하면 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교회 오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족이 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특히 며느리들이 잘 들어오고. 나는 저 뒤에 우리 조 목사 사모는 여자 중에 여자야. 사모 중에 사모야. 말이 없지. 나는 말 없는 여자를 좋아해. 내가 제일 매력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 아, 사모가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서 있을 곳에 다 있는 사모가 저 사모예요. 여러분 사랑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집안의 며느리가 잘 돌았고 동생의 그 며느리 재수씨도 큰 교회의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 목사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정문을 시킨 거예요. 저 조 목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살리 순복교회 사모가 같이 가고 우리 아내가 같이 갔어요. 30일 작정기도 해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끝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거야. 그 끝나는 날 마지막 한 달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방언이 터져나간 거예요. 조 목사 대단합니다. 기도로 사는 거, 기도로 훈련이 달다. 훈련. 그런 생각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날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학생 때 되면 놀러도 가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끝나면 교회 오는 거야.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더니, 그래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를 이미 점 찍었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세울 거야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본 환상이 나도 알아요. 깜깜한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확, 이 아멘이 안 나온다. 이게 아니 왜 깜깜한데 걸렸다는데 아멘 안 하셔. 깜깜한 게 갑자기 확, 이 아멘을 손이 내려올 때까지 따라오셔야 돼. 깜깜하게 확 열리더니 푸른 총같이 쫙. 이때도 아멘 하셔야 돼. 아, 형 아멘이 좀 비싸. 쫙 올려리더니 손에 손을 잡고 많은 사람 줄을 쫙 서더라고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씀에 순종하더니 은혜를 받더니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를 생명처럼 여긴 그런 훈련이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잊지 못하는 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때 그 영상이 쫙 떠올랐어. 우리 주교수 권사님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생하셨어요. 제가 가슴이 배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힘든 일을 해나가면서 3남매를 키워내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그러나 아들 한 명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를 구원시키고, 동생을 구원시키고, 누나를 구원시키고, 누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지금 교회에 신뢰고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예요. 누나는 가정이 복음화된 것을 볼 때에, 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만약에 교회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교회의 생활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미국을 때리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때리셔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켜라. 예배에 성공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기필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려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절대 조건은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 심각한 영적 갈급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들을 가슴에 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의 기도의 고동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동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어올 때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끝을 다 가본 사람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기필코 재단을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족권을 시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네요.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했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내가 전산다는 심령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서 솔직히 생각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다가 낙심한 자들 있고, 또 중간에 어정쩡하게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도 있고, 어느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교회를 멀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그런 사람,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떠난 사람, 아니면은 정말 시험 든 사람이나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교회가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면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변화시키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의 교회로 변화를 시키면 그런 사람은 저절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런 영적 자원이 예배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한 것은 지혜밖에 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날을 맞이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영적 자원이 예배다. 나도 예배에 힘을 써야 되겠다. 예배는 성전 중심이야. 그러니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 앞에서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었어요. 세상의 왕들 가운데 이런 왕이 없다고 했어요.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는 이 자리가 한 평도 안 됩니다. 오늘 앉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질 거예요. 부흥의 기회를 일으키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